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살아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한 주간을 보내셨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람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일단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직은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 불림을 받지 않은 상태의 아브람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함께 나와서 유목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돼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함께 크게 성장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지요. 그래서 막내 동생이 그만 일찍 죽고 말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어들이고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롯도 제법 일을 잘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상당히 부자였답니다. 이때 부자가 되기까지 롯의 역할도 참 컸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만 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두 가족이 함께 있다 보니 시비거리가 생겼습니다. 유목 생활이다 보니까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아마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심하게 다투었던 것 같아요. 유목 생활을 하면 뭐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좋은 땅 때문에 서로 다가가야 돼. 먼저 가서 좋은 걸 먹여야 하니 아마 시비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마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롯과 따로 사는 것으로. 롯아, 네가 아무래도 나가야겠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평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 네가 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따로따로 사는 걸로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봐서 네가 가장 좋은 땅을 먼저 골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게.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갈게. 그리고 롯은 선택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때 당시는 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르게 되고 맙니다. 롯은 소돔이라는 안 좋은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쫄딱 망하게 돼요. 몸 하나 겨우겨우 나올 수 있을 만큼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한 나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여기가 바로 그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아브람과 롯의 선택에 있어서 큰 결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큰 길이 갈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본문을 볼까요? 오늘 롯이 결정한 것과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가장 먼저는 롯과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는 똑같이 눈을 들어 보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정말 신기한 단어를 같이 썼습니다. 한번 10절부터 볼까요?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롯한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때 롯이 저쪽 소알 땅을 요단 쪽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뭐 유목생활을 하려면 별 수 없이 물이 많아야겠죠. 그곳엔 풀도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롯은 그곳이 하나님이 땅 같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야, 롯아, 네가 선택해. 자, 자기가 눈을 들어서 저곳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자기 스스로가 얼른 찾기 위해 눈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눈을 들고 보지 않아도 롯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모든 푸른 초장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가 풀이 많이 나고 물이 많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미 그 지역에 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롯은 제 표현대로 하면 눈을 든 게 아니고 잔머리를 들었습니다. 어디가 물이 많고 어디한테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지? 어디가 가장 좋은 땅이지? 지금 나한테 가장 이익을 주는 그곳은 어디지? 라고 롯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롯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곳을 바로 결정하고 맙니다. 12절 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릅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는 그 소돔으로 바로 간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근처의 도시, 물이 많은 그 근처의 도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롯이 머리를 좀 많이 썼나요? 이때 당시에 가장 경제 활동이 활발했던 소돔 지역을 갑니다. 경제가 왜 바다가 있으면 그 바다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무역이 정말 활발했던 도시예요. 오늘 말씀 보면 도시를 결국은 이동하다가 소돔으로 머물게 됩니다. 시골 사람이 도시 사람이 된 거예요. 천막에 살던 사람이 이젠 아파트에 살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끝까지 롯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요? 제가 많이 쓰는 예화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제가 좋아하는 예화를 한번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새 차를 사러 갔습니다. 제 차는 스타렉스 큰 차예요. 제 차는 정말 제 선교에서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차입니다. 크기도 크고 많은 짐과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좀 험하게 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쩌다 날 잡고 새 차를 사게 되면 제가 새 차 하는 데 가서 맡기면 좀 부끄럽습니다. 차가 많이 더러워서. 하지만 제가 그걸 할 수 없어서 일단 맡겼어요. 이제 세차 요원이 담당이 되고 그 친구도 이제 일을 합니다. 시작부터 저는 미안하죠. 차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러고 나서 팁을 이제 뭐 오란들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다립니다. 때렸다 해서 너무 오래 걸리면 다른 곳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제 차 옆에 주위의 작은 차들은 2대, 3대 계속 바뀝니다. 차도 자꾸 깨끗해서 그런지 순번들이 금방금방 바뀌네요. 근데 제 차는 크고 많이 더러워서 한 친구가 정말 끙끙끙 대면서 합니다. 미안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주머니에 오란드가 있긴 했지만 신난들 생겼습니다. 좀 더 줘야겠다. 시간이 또 미안하네. 더 줘야겠다. 그래서 제법 꽤 큰 돈을 제 주머니에 쥐고 있었어요. 한 30란드, 50란드를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오랜 시간 끝에 그 세차가 끝났습니다. 기쁜 마음에 이제는 이 친구한테 팁을 줘야지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자기 세차 끝났다 그러고 후두두둑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차 속에 제가 두었던 오란들을 그 돈을 자기가 훔쳐서 가져가고 만 거예요. 저는 더 큰 돈을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50란드라고 칩시다. 30란드인지 50란드인지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50란드라고 칩시다. 이야기상. 네. 하지만 이 친구는 50란드를 벌 수 있었는데
자기 계산에 자기 몫을 챙겨서 오란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불러다가 야 오란드 내놔, 내가 이거 더 큰 돈 줄 수도 있어, 줄게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자기의 감량할 몫을 자기가 미리 챙겨갔습니다.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 몫을 챙겨간 거예요. 롯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 큰아버지한테 묻지도 않고 성경에 하나님이란 말도 한 번도 쓰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그것을 잡으러 갔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스스로 챙겼지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다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볼까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익보다 평화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롯의 목동과 자기의 목동이 싸움이 나자 이것을 평화롭게 절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정말 이때 당시는 좀 큰 사건입니다. 생계하고 연관이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곳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지금의 상황이었으면 야, 너 이만큼 나 이만큼, 아니야 가위바위보를 해볼까? 아니야 우리 제비뽑기를 해볼까? 공평하게 너랑 나눠 가져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14절 볼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가 스스로 눈을 들어 저곳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눈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눈을 드는 그 장면인데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눈을 들려고 했을 때 쳐다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축복이요. 한번 15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온통 축복의 말씀이셨습니다.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15절에서 17절까지는 지금의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미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롯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싸움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싸울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당장 1년, 3년, 기껏해야 5년 안에 있을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장 많은 건 어쨌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싸우죠. 하지만 정말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먼 미래에 있을 축복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먼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어려운 일로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분하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그곳에 물이 많아 기껏해야 3년 정도 잘 먹겠죠. 만약에 가뭄이 들지 않으면. 하지만 롯은 그것을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미래,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먼 미래까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멕시코 비치입니다. 이곳은 멕시코 비치에 있던 비치였는데 이곳에 1992년 허리케인 마이클이 덮쳤습니다. 5등급 정도, 가장 센 것 같아요. 시속 250km
킬로미터의 회오리가 부는 큰 태풍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 정부 시설 모든 것에 한 251억 달러의 규모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딱 한 집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야들야들하고 얇게 보이는 저 한 집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쑥대밭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이 집 지을 때, 네, 맞습니다. 이 집은 남들을 지을 그것보다 2배, 3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갔답니다. 시공도, 베이스도 더 탄탄하게 하고 남들보다 더 깊이, 더 안전하게. 어쩌면 이때 당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노아 홍수처럼 말입니다. 시간도 더 들이고 노력도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당장의 이익은 없어 보이는 그 평온한 땅에, 그런 관광지에 누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돈을 들여서 집을 지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집은 그렇게 지어서 결국은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지 않은 유일한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폭풍 왔을 때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미래를 신앙생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 앞으로 하나님의 폭풍이 절대 강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도 미래의 그런 폭풍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 단단한, 믿음 단단한 집을 지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전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있고요. 헌금 생활도 있고 기도 생활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왜 이렇게 불투명한가요? 원인은 3가지일 겁니다. 때가 안 됐거나, 잘못하셨거나, 아니면 이미 지나갔거나. 너무 식상한 답인가요? 영국에 제이슨 홀튼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한 30살 정도 된 청년 같아요. 이 친구가 집에서 이제 배달 음식 중독이 돼버리는 바람에 5년 동안 만나고 집에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가 결국은 몸무게가 315kg까지 찌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 영국 최고로 뚱뚱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음식을 먹는데 이제는 몸이 안 움직이고 너무 생명의 위험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해서 구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30명이 왔고 이 청년을 집에서 꺼내기 위해서 크레인을 빌려갖고 창문을 띄고 꺼내는데 7시간이나 걸렸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으로 갔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겠죠. 자기는 케밥도 먹고 기름기 있는 중국 음식도 먹고 피자도 먹고 인스턴트 음식도 먹고. 그런데 이 친구가 자주 먹었던 음식 중에 재미있는 것이 눈에 하나 띄었습니다. 늘 다이어트 코크를 먹었답니다. 살을 안 찌기 위해서 다이어트 코크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여러분한테 저는 늘 다이어트 코크만 먹었는데 왜 몸무게가 300kg가 넘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 청년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네. 마치 이 친구는 자기가 잘한 것, 다이어트 코크 중심으로 그것만 음식을 먹었는데 제가 왜 살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교회를 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친구처럼 뭔가 다른 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으면서 잘한 것만 혹시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 한 편 또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분은 자기 아내인 것 같은데 잠바에 뭐가 묻어서 이 띄는 민간요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를 계속 이렇게 띄면은 그 묻었던 그것이 잘 떨어지니까 아마 저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계속해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옷이 다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분은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만 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방법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했다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똑같은 문제를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만 했다는 겁니다. 롯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롯은 끝까지 자기 생각만 했습니다. 롯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맞습니다. 천사가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금방 알아보고 천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딸을 바치겠다고까지 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남의 속을 모르죠. 우리 청년부 때 청년부 공부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1년 중 물건을 사고 반품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때랍니다. 물론 물건이 많이 팔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보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받는 사람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서 줬기 때문에 가장 많은 반품이 들어온다는 역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도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미래를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제발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롯과 같은 실수를 안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을 보는 아브라함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잘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시옵소서. 무지한 우리가 쫓아가기에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과 또한 일치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주님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이 주신 것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또한 넉넉함으로 우리를 위해 더욱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결정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결정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지치지 않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인터넷 방송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